광고는 마쳤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좋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요청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기도문을 통해서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일정한 시간들을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일평생 지속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금요일 날 이미 4월 달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 못 하시겠죠? 그리고 금요일 안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야 설교자가 편합니다. 이제 한번 좀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벗, 한 사람은 벗을 맞이하는 친구, 그 다음에 이 벗을 맞이한 친구에게 떡을 내어주는 사람, 이렇게 셋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라고 말하며 벗이 한밤중에 다른 집에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근동의 날씨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쪽은 정반대로 여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한참 더울 때예요.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더위를 지날 때쯤이 되면 사람들은 이동을 할 때 낮 시간을 피하게 됩니다. 그냥 봄이라고 말했던 그때도요, 사막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는 이동을 자제합니다. 보통 유럽도 그렇고
근동도 그렇지만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할 수 없는 날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던 자들도 12시가 되기 전에 아침에 새벽 일찍 이동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해가 떨어질 쯤 되면 이제 선선한 기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적인 사람들의 여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친구의 집에 방문했던 이 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친구도 그냥 오후쯤에 다음 목적지, 기착지 혹은 경유지에 들려서 잠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후부터 출발해서 일정한 거리를 오다 보면 밤이 되거나 저녁 때쯤 되어서 한 중간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거나 아니면 여관을 잡아서 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 관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근동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관례고 관습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좀 유할 수 있냐고 말하면 당연히 맞이해야 됐고요. 그에게 충분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수치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가족 단위 혹은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습니까? 지파별로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가까운 일가 친척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의 수치가 아니라 모든 마을의 수치로 여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방인이 마을에 방문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잘 대접하지 못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하면 옆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꾸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을의 수치가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상관없이 다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집에 보니까 떡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빵 몇 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세 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덩이라는 표현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글도요 꼼꼼하게 썼어요. 당시에 이 빵 세 덩이는 성인이 보통 한 끼 식사로 풍족하게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덩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벗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빵을 좀 내어줘 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을 받은 자가 그 가운데 빵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냥 배경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의 응답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떡을 내어준 친구가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빌려준 친구, 한밤중에 자신의 벗이 찾아와서 다 자고 있는 그 사이에 문을 두드려 떡 세 덩이만 빌려줘 라고 말할 때 떡을 내어준 친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벗을 위해서 떡을 빌리러 갔던, 빵을 빌리러 갔던 그 사람, 왜 지금 빌려줄 사람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저녁에도 그 집에는 빵 세 덩이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내어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 충분히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떡을 얻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두드려서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내어줄 만한 분이시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표현해요. 하나는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는 있고요.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에 거의 대부분 번역이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쓰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또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신앙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을 보면서 반드시 그에게 얻겠다, 그는 나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또한 하나님이 충분히 내어줄 수 있지만 인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떡을 내어준 친구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이래요. 그가 비록 잠들었지만 너의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벗을 위해서 빵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내어줄 거다 라고 말하며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달리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넉넉히 내어줄 마음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바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다. 친구인데 귀찮아서 안 일어날 수는 있어. 하지만 간청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일어나서 요구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선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표현이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간청한다, 구하다, 찾다, 문 두드리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문두리다는 3번 연속해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영거푸 비슷한 단어를 3개를 쓰면 강한 확신 아니면 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강조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찾아내는 것, 열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것. 이 마음이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한 주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간청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의 심령으로,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또 두드려 열리기 원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기도의 깊이나 간절함들이 시간과 비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소리의 크기와 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정말 급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이 있고, 얻어야 될 것이 있고,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앞에 꽉 막혀서 지금 당장 열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유일한 길이신, 그리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실 때까지, 때로는 정말 큰 목소리로 그가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응답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 그리고 하나님, 이 3가지를 다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걸려라, 아니면 수십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렇게 구해서는 얻을 수 없고, 그렇게 찾아서는 찾을 수 없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서는 열리는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간절함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한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평상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총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약이나 또 다른 것들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몸을 해치거나 또 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요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내어주죠. 당연히 내어주죠. 심지어는
지질이 가난한 사람도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며 생선과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안 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이죠. 자녀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모습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이라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 일반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악인인 아버지 역시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하며, 그런 악인과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들에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 주고 싶지만, 좋은 것 베풀고 싶지만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때로는 다른 권력이나 힘이 없어서 아들이 요구하는 좋은 것들을, 아니면 평범한 것들마저도 줄 수 없는 아버지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또 다른 곳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주고 열리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죠. 단지 우리가 일상의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악한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위험한 것들을 주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좋은 것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일상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아버지가 가장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게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요. 내가 찾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닫힌 것들이 열려서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다 사실 무너뜨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주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야.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실망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지없이 주님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라고 말하면 단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열렸으면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희와 기도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만큼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세례 받은 일이었어요. 세례요한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위에 누가 자정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그때부터 동행하셔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신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잠시 성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완전히 그 형태가 바뀌죠.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는 전, 성령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능력 있게 사는가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순종을 바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닮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음성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청하고 계십니까? 예, 그 간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간청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내어줄 능력과 준비, 마음이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교제하며 우리는 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것 없을지라도 뭐 한대요? 감사하고 기뻐한대요. 찬양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이것이 왜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